본문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표어를 본분에 충실하는 교회라고 정하였습니다. 늘 기도 제목 삼으시고 또 표어를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계속해서 내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을 알고 본분에 충실함으로 이 한 해 많은 열매 맺고 많은 것을 남겨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의 출처 거론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즉 잊지 말아야 하므로 우리가 본분을 알고 본분을 제대로 충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본분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 때 그 창조주께서 나에게 어떤 본분을 맡겨주셨는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맡겨주셨는가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제대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충실해야 될 것인가, 각자의 방안들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관계적 은혜죠. 그렇습니다. 불가분리의 관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결단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분에 충실해 가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본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개인적으로 보면 야곱이죠. 또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개인적으로 야곱이죠.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사야 41장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비하시키시는지. 이 버러지라는 것은 벌레, 보잘것없다, 또 이제는 성경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로도 번역되고 구더기 같은 야곱아 이렇게도 말합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에 올리기도 쉽지도 않고 상상하기도 쉽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벌레, 그런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버러지는 아니죠. 구더기 지렁이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취급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그 손의 작품이 나도 위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서 내놓아도 이거 1,000원, 10,000원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름 있는 화가가 우리가 그림을 보면 저 무슨 그림이지? 몰라봐도 그 비쌉니다. 이름값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고 그분이 담겨있는 그런 예술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이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생겼나? 생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라운 내 신분, 소속과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출처, 내 권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야곱을 가리키시면 민족 공동체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큰 넓이 보다가도 오늘도 야곱이란 이름 속에 내 이름을 넣고 나를 개인적으로 지칭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야곱이지만은 그 야곱이지만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멸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창조하셨다. 그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고 내가 너를 지어서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시며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근본도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순종들이에요. 순종. 죄송해요. 작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나는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뿌리를 어디 하고 있는가? 나의 근원지가 어딘가?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무한하시고 불멸하시고 광대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난 여전히 버러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버러지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몰라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우리는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 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께 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버러지같이 아무렇게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출처가 어딘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신의 근본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이 달라지고 삶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오늘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자꾸 차별까지 아니지만은 뭐 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마골피 이렇게 하면서 별로 그렇게 귀한 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꾸만이 그렇게 줄 세우게 한다든가 가치 수준을 달리한다든가 스스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세상에 임씨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임가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임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조상들이 있으면 내가 뛰어난 조상 되면 되지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임씨 가문에 평택 임씨 가문에 내가 빛을 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나보다 더 위대한 선조들이 있었으면 나도 그분을 본받고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그런 인물이 돼야지 그렇게 도전할 만한 그런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어떤 성씨든지 본이 어디든지 자기는 내가 선택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창조의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송해요. 마골피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 감사해야 돼. 그걸 스스로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기죽고 살아가고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누가 그런 의식을 하래요? 자기가 그렇게 의식하니까 그렇게 취급을 당하지. 누가 뭐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성을 받았다.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지금 몰라가지고 정말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로구나. 내 뿌리는 어디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출처는 너무나 귀한데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또 품격 있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교만해지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생태적으로 얻어놓은 우리의 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이나 자신의 의식에서나 그런 열등의식과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났고 그 성씨를 받아서 그래서 이런 자를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신분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또 흙수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수저란 말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나는 그저 버러지 같은 인생, 그저 흙수저 출신이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흙수저 노릇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따져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은수저도 아니요 금수저예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 앞에 있는 것, 금수저보다 더 앞에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수저라는 것이죠. 그런 수저를 타고났다는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1장 하반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상 이전에 어떤 수조로 살아갔던지 간에 이제는 우리는 금수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출처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어. 너 아니?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니?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인생이고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주인으로 삼고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꼬집어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저 엿장사 줄 수도 있고 고물장사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어.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어. 내 것이지만.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내 것이에요. 그거 훔쳐가면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그냥 별로 쓸모없는 거 가져가면 잘 가져갔어요. 이렇게 다 하는데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물 다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너는 내 것이야.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빼줄 수가 없고 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해야 될 너는 나야.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면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분에 충실하자. 모세 본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 나를 그렇게 지어주셨구나.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금수저, 진짜 거룩한 수저의 인생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역할을 해갈 수가 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무엇을 하나 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이유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네가 편안하게 살아라. 자연 조건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만들어 살아라. 물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그저 들판에 풀어놓고 솥대를 풀어놓고 마음껏 먹어라 이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녀석이 제대로 운동을 하고 어느 걸 잘 먹고 있고 어느 녀석이 물을 마시고 있는가 다른 것들에게 기주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또 먹이를 빼앗기는가 넓은 들에 양떼를 풀어놨으면서도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살핍니다. 저것이 잠을 제대로 자고 있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다른 것들하고 싸우지 않는가 다른 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돌보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초장에는 이리떼 들어올 수도 있고 가다가 실족해서 미끄러져서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본문에는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불이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들 마음대로 뭐 물에 들어가든지 목욕을 하든지 불이 가까이 가든지 나 몰라 너들 알아서 주의해. 물론 주의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라도 살피신다는 것이죠. 난 가고 싶지만 안 돼. 그건 위험한 것이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피곤할 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말이 바로 나는 너를 돌본다 이런 말입니다. 돌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은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고 재난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게도 그런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이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든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민족의 문제든지 세계적인 문제든지
홍수가 있고 강이 범람하고 산불이 나고 그래서 온 집들이 타버리고 이런 일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 2025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살아가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고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위협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자와 토끼가 같이 뒹굴고 놀고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요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인류 역사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지능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양심이 화인맞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 머리가 아깝다 할 정도로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나쁜 데 이용하는지 도둑놈이 강도가 따로 없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 이런 일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발등 찍히는 일도 있어요. 그렇게 믿은 사람한테. 우리가 병이 들면은 의사 선생님 병원을 찾아가면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물질적으로 궁핍하다. 은행에서 대출해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일시적으로. 물론 이자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은행 가면은 내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배고프면은 식당 가면은 얼마든지 밥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밥값 내야 되겠죠. 내가 안전하지 못할 때 경찰들에게 내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서를 찾아가가지고 도둑을 막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소방서를 부를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고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고충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공서라든가 그렇게 준비된 것들이 있어요. 국가적인 지원에서도 시스템에서도. 그렇지만 그들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병원 가야 병 고치고 은행 가야 돈을 얻을 수가 있고 식당 가야 먹을 수가 있고 경찰서 가야 우리가 안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고충 상담소 가야 우리 고민을 억울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민원을 넣고 탄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 모든 한목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전인적인 보호를 하신다는 것이죠. 전인적인 돌봄의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앞에 물이 있느냐 강이 있느냐 불이 있느냐 그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타 죽게 하지 아니하시겠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불보다 강하시고 홍수보다 강하시고 물도 있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원인 그 이상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누굴 기억합니까? 누구 전화번호를 기억합니까? 급할 때 누굴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언제라도 호출해라. 언제라도 119 때리라. 불러라. 마음속으로 호소해도 하나님 이미 알아듣고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 일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그것도 40년 세월 동안에 초나 초동을 넘기고 추위와 더위와 뜨거운 거 햇빛 아래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삽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배고파 죽었습니까? 목말라 죽었습니까? 목마르다 할 때 배고프다 할 때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쉬운 말로 오늘 우리 안락한 아파트 생활 이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 적막한 그런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이상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40일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40년 동안 거기서 가정을 일구어가면서 그렇게 우리 땀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나절을 지켜주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그리고 추위를
그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한 모든 의식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차 타고 광야를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40년간 가다가 쉬고 가다가 정착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결국은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면서도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간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며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줬나 하면 또 아우성치고 모세를 돌로 칠 것처럼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며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선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오합지졸이고 변덕이 많은지 그 한 가지만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어도 홍해 한 가지만 경험했어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이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 텐데 간사한 인간들은 일회용적이라 한번 은혜 왕창 받아놨으면 내일 가면은 언제 은혜 받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지나가도 지난주 설교 뭐였지?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려요. 이거 망각의 은혜도 은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내 이 재난 가운데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케어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장봐봐가지고 먹을 까지 장만해가지고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인적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돌보시고 영적으로도 돌보시고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돌봐주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돌봐주셨는가. 엘리야 가뭄이 와가지고 냇가에 물 한 모금 떠먹을 거 없는 냇가가 말라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 목말라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에 가서 사저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사도 바울이 남은 생에 얼마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구타당하며 40에 하나 감한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래도 돌보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내가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을 성령이라 그런다. 라면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풍랑이 일어도 배가 고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보혜사로 돕는다, 보호한다, 후견인, 우리의 보정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후견인,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뒷수습은 성령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본분. 나중에도 생각하지만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내 근본이 무엇인가?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권원적인 원론적인 내 본분입니다. 그 본분도 모르면서 무슨 사명, 무슨 직분, 무슨 은사를 감당합니까?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늘 참고 인내하시며 나의 그런 불평불만까지도 다 말없이 들어주시면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며 화내지 않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요양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잊을 수가 없노라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멸망에 처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왜? 지금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래 살다가 지옥 가는 건 뻔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구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너는 내가 지었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내고야 말 것이다. 멸망, 마귀, 지옥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결국은 거기서 건져낼 것이야.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자야. 나는 너 앞에 거룩한 자야. 나도 너를 거룩한 존재로 여겨.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원래 불량한 자들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의 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미 그렇게 딱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은 모든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더라. 죄액사은 사망이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말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부활로 진정한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중보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를 영접하여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그 심각한 절체절명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함이 가장 근본적인 원론적인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거기에 대한 내가 해답을 알고 있으면요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히 만약 학생이 시험 보는데 이미 정답지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빼드는지 문제가 막 길게 나왔어 어렵게 나왔어 영어 문제 나와서 수학 문제 나와서 복잡하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난 답을 다 알고 있어 푸는 과정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거 보고 쓰면 돼 그냥 문제가 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도 답을 모르면 어려워요. 넌센스 퀴즈 내면은 에이 그거네 답을 몰랐기 때문에 어렵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답이 있다라고 하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어디까지 무질서가 되고 엉켜러지고 나중엔 풀도 못하는 그런 스스로가 모두가 다 발목 잡히는 심각한 문제까지도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좀 불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믿기로는 이 땅에 적어도 하나님이 세마시기 볼 때 의인 10명이 없겠는가? 12.7 그 예배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도 구국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새벽마다 기도 소리 나를 위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밤마다 듣고 잠이 안 오는 그러면서도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단코 예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디까지 추락하든지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나와도 이미 정답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정답자야. 내가 구원자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자리 내드리면 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구원자가 계시는 것을 못 믿으니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답을 모르면 어렵게 여겨지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문제랄지라도 답을 알면은 쉽습니다.
그저 시간을 지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의 구원자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는 너의 구원자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해결해 줄게.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할게요. 하나님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응가히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개입하셔서 너 나 기억하기만 해.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인정만 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당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며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무슨 일이나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지나가도 홍수가 져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불보다 능하신, 홍수보다 능하신, 물보다 능하신, 홍해라도 갈라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억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한 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가 위협스럽습니까? 종북, 친북, 종중, 용공 세력들이 두렵습니까? 결국은 그 대적들을 하나님은 다 복종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난 머리에 우리를 우뚝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배영망덕하지 말고 그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는 자신의 우리의 구원, 우리의 근원주의심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자신의 존재 근원을 망각하는 것 똑같아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돌보시는 분, 부모, 형제, 가족들도 있지만 그것이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전인적으로 우리를 영육으로 현세와 내세를 돌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기억한다는 것이 그저 머리로만 가슴으로 뿐만 아니라 행함적인 모습으로 우리도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이 마땅한 성도의 자셈을 늘 기억하며 이 한 해 동안 너무나 원론적이고 그 기본적인 모습이지만은 본분에 충실하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에서부터 본분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래서 충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인정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